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어제 읽었던 말씀 그 아래쪽이죠. 자, 오늘도 3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가정에서 자녀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혼내 주시겠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정신 차리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수는 고쳐주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칭찬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서와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해보려다가 실수한 것은 용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대해서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잘 해보려다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때로는 법정에서도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줍니다. 물론 실수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보다는 그 대가를 덜 치르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과실치상이냐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상해를 입힌 것이냐 이에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 사실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거의 그래요. 다 알고 이게 잘못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좀 덮어보려고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까지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니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 알고 짓는 죄에 대한 대가를 심각하게 치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고의로 죄를 지은,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고 한 일이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해요.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유월절 은혜의 절기를 앞에 두고 사람을 죽이려는, 예수를 죽이려는 이 잘못된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거짓을 꾸며가며 노력한 줄을 예수님도 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병자들이 오면
그들을 향하여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지어진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에게 행한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늘 있다고 늘 게으름과 늘 나태함과 늘 무지함과 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고의가 담겨 있습니다. 악의가 담겨 있는 말과 포악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잘못하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용서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를 범죄로, 아니 그들의 범죄를 실수로 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를 풀지 않음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풀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맞았다고 우기고 핍박해도 그래도 오해였음을 안 이후에도 먼저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그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용서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용서의 손을 내밀 때 그때 그 손 붙들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인이 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거든요. 그 사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949년에 한국교회가 크게 분열이 되었어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나뉘었어요. 예수,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나눠졌어요. 세계는 그때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대구 서문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를 했는데 서로 멱살을 붙잡고 그 총회 대표라는 목사 장로들이 싸우니까 순경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 순경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야, 이 목사들아, 장로들아, 좀 조용히 해라, 악다구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나뉘어졌어요. 그 잘못된 길인 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나누어집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의 수렁이 제일 깊은 수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렁에서 못 나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자기들 신앙한 날짜는, 연수는 꼽고 목회한 연수는 꼽지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의 그 악한 수렁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터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핏값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이산가족이 되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몇 주가 못 돼서 부산까지 쳐내려온 그 북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남쪽 정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들이요, 이 주간이 우리 민족의 생사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교회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부산의 모든 교회가 꿇어 엎드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쫓겨간 모든 교회 대표들은 부산의 한 교회에 모여서 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죄를 자복했겠어요?
그 어리석게 나뉘었던 그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한국 참전 결정을 위한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한 주간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 그 한 주간 동안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 그 일을 위해서도이지만 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참전이 결정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다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때만 해도 이 이사회가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이 5개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하고 논의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겠어요? 소련이죠, 소련.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시 소련 외상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 상임이사국이 결정하는 이 마지막 회의에 참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전이 결정이 돼요. 왜 참석을 안 했나? 물론 그는 개인 일 하다가 회의가 끝나고 간신히 도착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분이 국제법 박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덜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세계를 양분했던 명외상 중에 외상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분이 그날 자기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예? 이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법 박사이고 외교에는 아주 귀신 같은 사람인데 그가 왜 착각을 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때문이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를 의도하고 계셔요. 회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감정이나 욕심에 치우쳐 또는 게으름에 무너져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회개의 기회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더하는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죄인들은 여전히 죄를 지어요. 용서의 손을 내밀어도 붙잡지 않더라는 거예요. 용서의 음성을 귀로는 들어도 이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 버립니다. 용서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무시하고 그냥 뭉개고 살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조각을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아요. 그들은 용서받으려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 몫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몫 차지하려고 자기 생각 관철하려고 그 어리석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의 하나님이라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10년 세월을 참으며 또 참으며 용서해 주려고 해보아도 계속해서 그 모양 그 꼴이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애통이 아니에요. 눈물찍 콧물찍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의 시작이 애통입니다. 눈물 흘린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게을러서 문제구나. 아, 이게 잘못이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 토를 달아요. 지금은 말고요. 오늘은 말고요. 제가 내일부터 잘할게요. 예? 마치 다이어트 포기하듯이 우리는 그런 회개 아닌 회개의 기도들을 이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의 젊은 날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숯불을 손에 쥐고 하나님, 이 숯불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숯불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뜨거움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답시고 주님, 이 숯불을 면하게 해주세요.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그걸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죄악을, 그 게으름을 손에 붙들고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우리 어제 저녁에 설교 말미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부엔 까미노. 기억나셔요? 부엔 까미노.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부엔, 좋은이라는 말이었고 까미노, 길이라는 뜻이었어요. 좋은 길 갑시다. 좋은 순례 합시다. 그런 의미의 인사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한다고 그랬어요. 부엔 까미노 하십시다. 정말로 천국을 향한 건강하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부엔 까미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인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용서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가 주어져도 외면하고 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야말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좀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나를 소홀히 하는 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잘할 때는 11조가 너무 당연한 거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잘할 때는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기본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주의를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주일날 못도 박아서는 안 된다. 못을 박는 건 그것은
목수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들었어요. 단추를 달려고 하면 주일날은 길쌈일 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특히 이 부산 쪽으로 가면은 고려파, 고심파, 이 고심파 교단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보수적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주일날 버스도 안 탔어요. 버스도. 그냥 차라리 걸어갔어요. 그때 그 고려 신학교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교단이 나뉘고 하면서 그 일에 관여도 하셨던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고려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자기 제자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기 제자를 배웅하려고, 그래서 늦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배웅을 하러 갔다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박사님이 교수직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날 버스 탔다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물론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과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정신은 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깊이 면밀히 검토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도마를 통해 들었잖아요. 주일에 왜 딴 데 가 있느냐고. 주일에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지 왜 주일에 딴 데 가 있느냐고.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은 기쁨의 날, 평안의 날을 지날 수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인생은 근심의 날을 보낼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근심의 날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성경은 일주일 내내 선반 위에 놓았다가 교회 올 때 먼지 한번 여러분 훅탁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훅탁교인이 많다는 얘기들을 목사님이 해요. 일주일 내 먼지 쌓였다가 그러고 나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라도 들고 오면 그래도 다행인 거죠. 스마트폰 있다고 그냥 달랑달랑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 다 켜놓고 성경 보는 줄 알고 찬송 보는 줄 남들은 알겠지만 자기는 딴 데 인터넷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좀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의 기본, 11조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건 기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열심의 삶, 선행 최선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족하고 게을렀던 그 모든 것들을 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분명한 결단과 다짐을 드리고 부엔 까미노, 좋은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하예와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혹시 게을러지는 건 아닌지, 늘 그 모양 그 꼴에 죄악의 인생을 날마다 답습하며 사는 건 아닌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의 말씀으로 손을 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건 아닌지, 그렇게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듯 그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이 아침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 아래서 우리의 회개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눈물 뿌려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삶이 부엔카미노, 거룩한 순례의 길 제대로 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 맞다고 하면 그 천국의 삶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에 열심 내고 바른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 선행의 삶을 열심 있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삶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종일 부엔카미노, 우리가 그렇게 순례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